민수기 13장 1절 20절 제목 담대하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근처인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한 사람씩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한 사람의 지휘관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지휘관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은 호세아였는데 모세는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람의 뜻은 위대한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브람에게 아들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통하여 아브람에게 수많은 믿음의 후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먼저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원래 이름인 사레도 그 뜻이 왕후, 공주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레라는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후손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그를 그 이름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가 비록 그 나이가 각각 100세이고 90세였지만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생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먼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의 아브라함, 사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의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으며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속박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의미를 함축한 말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었으나 이제 우리의 이름은 성도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며 그 삶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이며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20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빌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는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네겝 즉 남방길을 통하여 산지로 올라가도록 하였습니다. 네겝은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식물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 땅을 통과해서 산지로 올라가면 물이 있는 골짜기도 있으며 그곳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네겝 지역은 식물도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인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산지에는 이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크고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전쟁 경험이라고는 거의 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을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며 자기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면 질게 뻔하니까 원래 그들이 나왔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세운 산성도 너무 견고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의 덩치가 너무 커서 그들로서는 도저히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산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다 아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으며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세운 그 크고 견고한 산성을 단 하나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얼마든지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며 가나안 원주민들이 세워놓은 그 크고 견고한 성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힘도 훨씬 약하고 덩치도 훨씬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2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그들이 마음을 담대하게 먹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질 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세운 성이 제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얼마든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고 말씀하신 이유이며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만나야 할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담대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그 어떤 대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담대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